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했기 때문에 시기의 구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세대주의자들은 시기를 구분하여 그 시기마다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 어떨 때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어쩔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시 또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가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성경이 어느 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명사라고 할까요?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장본인 예수님을 대신하여 표현하는 말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왔다 그랬으니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역사적 사건으로서 지칭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온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뭐랄까요? 율법이 사람들을 가두고 있을 때하고는 구분되는 때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오신 때를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율법의 시대나 그 율법이 없던 그 앞 시대는 믿음이 없었거나 없어도 되었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필요했던 믿음의 성취자로서, 믿음이 약속한 게 하나님이 믿음을 조건으로 약속한 일의 성취로서,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실효성 있게 하는 그 중보자가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믿음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믿음이란 개념 자체가 그때부터 주어졌냐가 아니고, 믿음을 실제, 믿음의 결국을 우리에게 얻게 하는, 그 효과가 있게 하는 분으로서 중보자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간단히 말하면 예시된 믿음이 성취된 믿음으로 나타난 때, 예표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예시, 하나의 example, 예시로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인 거죠. 그 때가 왔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만을 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보면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잖아요. 22절에 보면 뭐 유대인만 가둔 거 아니고 헬라인만 가둬졌던 거 아니죠. 그대로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특히 또 이제 뒤에 가면 26절에 또 여기 보면 너희 그랬잖아요. 여기 너희는 또 유대인만 빼고냐? 아니죠. 유대인만 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너희는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또는 유대인만을 빼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뭐랄까요? 조금 더 이제 1인칭, 2인칭을 좀 씀으로써 주의 환기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게 꼭 사람들 사이에 어떤 효과의 대상이 되기로 처음부터 나누어진 그런 것을 가리키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율법이 오기 전부터 죄와 사망의 왕노릇한 자들은 누구라고 했냐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전부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여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옴으로써 자유를 얻은 자도 바로 그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음이 율법이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아담이 죄짐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율법이 와서 확증이 된 것입니다. 확증이 된 것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죄가 있을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죠. 창조될 때부터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기 전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때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실효케 하는 효과를 잃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은 열매 맺다 실게 효과를 열매 맺게 하는 그리스도는 오늘 지금 이 말하는 이때 오셨다. 이제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가 오신 때 지금 살고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믿음의 때, 믿음이 온 때와 대비되는 말로 율법 시대를 아까 언급했다 했는데 근거는 여기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였다 했으니까 지금은 그때와 달리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었을 때였어요. 22절 말씀대로 진짜 이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죄의 지배로 사망이 덮어 있는 상태. 벗어날래야 바늘구멍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사니까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 아래 갇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해야 실제적으로 죄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인식하여 우리가 진짜 죄 아래 갇혀 있구나. 그러나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나갈 수 없는 이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래서 죄 아래 있으면서 동시에 인식하는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딜레마 속에서 사람들은 중보자를 찾게 되고 그것도 계시하여 주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가둬두면서 계시하여 주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죄의 시대 죄의 대가로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길과 이 사망의 방에서 떠날 수 있는 빛을 멀리서 바라보는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율법은 죄의 세력이 힘을 떨치는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가 와서 제거할 죄의 세력의 권세와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와서 뭘 한다는 얘기냐? 바로 요 죄의 세력을 없앤다. 예수께서 소멸할 죄의 항목 그냥 뭉뚱그려 죄가 아니고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죄, 시기한죄, 미완죄, 신성모독죄 이 율법이 다 열거졌어요. 하나하나 법원에도 가면 하나하나 열거하여 이거는 무죄, 이거는 유죄, 요거는 몇 년형, 이거는 벌금형 이렇게 다 나눈단 말이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소멸할 죄의 항목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여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뭐 그리스도 하면 그냥 뭐 한 방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와서 나의 죄인데 내 속에 양심이 읊어대는 죄들이 있어요. 율법에서 읽힌 죄들이 있어요. 요거를 하나하나 다 제거한다. 그렇게 구체적 소망을 준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란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신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면 사실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죠? 뭐 그냥 찔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가 나와야 세상에서도 그래야 이거를 뭐 형을 때리든지 말든지 하죠. 그 하나하나의 죄를 다 제거한 것이지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 이런 식으로 용서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계시.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신다는 예고가 계시됐고 오신 주님이 실제로 우리 앞에 계시되었어요. 바로 이 때까지 믿음이 오는 그때까지 율법에 매인바되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죠? 이제 계시된 때죠. 믿음이 계시된 때. 그러므로 갇혔느니라가 과거형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갇힘의 때가 지났습니다. 이게 논리적 결론입니다. 그죠? 이 논리적 결론이지만 지나갔다 이게 논리적 결론이지만 본문에서는 지나간 걸 부정한 게 아니고 그 갇혀 있었던 때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말의 문장에 이 문장의
진술의 목적이 우리가 논리적 추론을 통해 그럼 지금은 가침에서 벗어났구나까지 미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가지 말한 게 아니고 그 전 단계를 우리가 좀 주의하고 유심히 더 보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갇혔던 때를 잊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가 광야 시대를 잊으라 하면서도 잊지 말라 그래요. 성경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그 광야 시대에 범죄한 짓거리들, 그거를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셨는지는 잊지 말라 그럽니다. 출애굽 길갈 수치를 벗어버렸다. 이제 잊어버렸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유월절 그 은혜는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두 가지가 함께 있지만 오늘 본문에 한정된 좀 더 이 문장에서 좀 강조하는 쪽은 갇혀 있었던 때, 벗어났지만 갇혀 있었던 때를 그래도 항상 상기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게 강할수록 지금 우리의 자유를 더 귀히 여길 줄 알고요. 이 자유를 함부로 육체의 기회를 위하여 쓰는 그런 짓을 안 하게 됩니다. 이 갇힘, 왜 그때 가둬놨냐? 여기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갇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한 실제로 필요합니다. 갇힘은 사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다, 억제하였다, 불편하게 했다, 괜히 두려움만 줬다. 그만큼 율법은 나쁜 거다. 잊지 마. 율법은 우리를 가두기만 한 거야. 그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니죠. 믿음의 때가 왔음을 알게 하고 오신 믿음을 보게 하려고 성경님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가둬놨던 것이다. 만일 율법이 인류를 죄 아래 가둬두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이냐? 양심은 다 파괴되었을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뭐가 죄인지 양심 우리 가르치지 않고 또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리 이 화인 맞은 양심으로 바뀌어갈 때 선지자들이 외치지 않았다면, 선지자들이 율법을 근거로 외쳤단 말이에요. 다시 들려주고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조금 남은 영적 감각도 아주 무자비하게 파괴됐을 거고, 유다서가 말한 대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지금도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율법이 없이 만약에 1500년을 계속 놓았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서로 사랑하라,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랑하라 표만 남고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라는 구체적인 율법의 진의를 가르쳐준 그 말씀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무참하게 이 도덕성과 윤리가 깨어지고 지옥에 비할 것은 못 되겠지만서도 표현상 진짜 땅 위의 지옥과 같은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 도덕성, 신성에 대한 두려움, 신을 믿지 않는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신에 대한 어떤 탄식들, 원망의 소리라도 좋아요. 어쨌든 신을 향한 소리들, 이런 것들은요 믿음의 때 이전부터 주신 율법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천부적으로 주신 양심과 이 양심을 소멸되지 않게 계속 화력을 제공해 주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보다 위대하고 큰 분이 계시다라는 어떤 그런 감각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 희한하게 인간은 경험해보지 않고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 어떤 큰 두려움보다 크게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소멸하지만 자기 존재를 부정받는 듯한 대우로, 부정당하는 대우를 받을 때 최고로 불쾌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방향을 바꿔 말하면 존재가 소멸되는 것에 대한 상상하기도 싫은 두려움. 그래서 상상을 안 해요.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딱 동전의 양면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고, 그래서 뭐 무턱대고 진짜 그거는 돌이라도 나무라도 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저게 나를 살려줄라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자, 이런 행위들에 대하여 무익함, 그리고 존재에 대한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신성한 존재를 향한 어떤 방향지음이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라도 이 마음의 지향성을 갖게 하고 거기에 주님의 계시가 나의 마음을 향하여 있을 때 이게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기회. 이것이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뭐 아주 학술적이고 굉장히 정제된 어떤 관념으로서 표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 작은 단서 같은 것들도, 조각 같은 것들도 율법이 없었다면 그나마라도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참 정말 진짜 가둬놨지만 갇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때에 해방과 자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율법 아래 메어두시고 죄를 짓게가 아닌, 죄를 짓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죄 아래 두셨다. 죄 아래 두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었어가 아니라 이미 죄인인 나를 죄 아래 가둬두심으로써 믿음의 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참 우리 일상의 화법으로는 잘 안 쓰는 그런 이 말의 논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여담이지만 성경의 화법에서 많이 벗어난 우리 삶의 화법은, 그래서 진리를 표현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나. 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에는 진리를 가르치고 인식하게 하는데 성경의 화법, 성경의 논법이 가장 맞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를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성경 읽기 어렵고 어색한 건 뭐냐면 우리 일상의 화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 인간들의 화법은, 보통의 화법은 거짓을 말하기에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편한데, 쓰기가 너무 편한 그런 화법인데, 진리를 담아내기는 너무 어려워서 따로 무슨 뭐 변증을 배워야 되고 막 생각도 깊이 해봐야 되고, 거기 그것도 한번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를 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때에 주께서 진리로 그리스도께로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 또한 이 계시된 믿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우리에게 계시된 믿음이 또 그들에게 빛으로 이렇게 향으로, 글로, 편지라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전달되는 참 진리의 이 주고받음이 있는 그런 교회와 오늘 하루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때에 살고, 우리가 이 믿음의 때를 사는 우리가 내가 경험하는 믿음을 다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얼마나 다 좋은지,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했고,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벌써 이하루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때의 구분과 왜 그 때를 구분하셔서 주께서 율법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이때에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생각만 하는 것도 너무너무 특별한 일이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감각으로 주님을 느낄 것이고 생각으로 주님을 그려볼 것이고 주의 말씀을 탐구할 것이고, 우리의 의지는 불이 붙어서 주님을 향하여 열기를 내뿜을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잡고 끌어 주시옵소서. 큰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